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앞뒤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또 그 무화과가 그 저주대로 마르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열매 없는 이 유대의 성전, 유대교가 무너질 것에 대한 대신 예언을 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AD 70년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그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건 마태복음 24장에도 가면 이제 소예언서라고 하는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것과 직결된 즉 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참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거는 비단 예수님만의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입니다. 그죠? 이 성전이 무너지고 진짜 성전이 세워질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은 한 임금이 올 것이며 다윗과 같은 한 목자가 이제 오셔서 그 일을 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새 언약과 이제 연결시키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또 이런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이 장로들이 그걸 가만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상고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렇게 따지고 묻고 지금 어떻게 하든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12장 1절부터 12절 오늘 본문에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사실 이제 일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줍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한 겁니다. 홀로. 그러니까 이 지금 맡겨놓은 농부들에게 새로 준 건데 그 농부들은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준비는 이 주인이 손수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농부를
맡겨준 이유는 뭘까요? 우리 타국에 갔습니다. 왜 손수 그렇게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을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망대까지 다 세워서 왜 그 포도 농부들에게 그것을 잠시 맡겼을까요? 무엇을 원해서죠? 당연히 소출을 원해서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열매도 없이. 열매도 없는 것도 사실은 미안해야 되고 죄송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소출을 달라, 열매를 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주인의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기까지 합니다. 갈수록 과간이죠.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출을 달라고 보내기만 하면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고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그래서 이 주인은 내가 아들을 보내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아끼는 아들을 보내면 죽이진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마지막으로 보낸 겁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게 다 사실은 의미가 있는 다 단어들입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완악함과 그 악독함과 그 교만함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바보처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행하고도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 그 유산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 망상이죠. 그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 주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물어보는 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를 정말 우리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의 모든 열의와 우리 평생 그의 모든 인생을 걸고 은퇴하여 모든 그 은퇴 자금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장사 이 큰 가게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알바생도 있고 또 지점장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잠깐 나는 외국에 갈 일이 있어서 외국으로 멀리 가게 돼서 잘 좀 맡아달라. 그리고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매상 올린 것들에 대해서 개수하기 위하여 또 내가 아는 지인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고소하고 또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보내면 보낼수록 내 모든 전 재산이 걸려있는 내 모든 심혈을 다 기울였던 그곳에 내 소출을 당연히 받으려고 가면 죽입니다. 내 아들 보고 도대체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아들아 네가 좀 가봐라. 그때 아들까지 죽이고 그 재산을 다 강탈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상할 수 없는 분노와 진노와 허망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당장이라도 빨리 고소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나쁜 사람들을 다 잡아내려고 하고 다 색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들은 유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열매 없음을 끊임없이 질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라. 그 말씀 앞에 구복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편하게 전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이사야를 보십시오. 그 고난 중에도 생명을 걸고 전했습니다. 호세아를 보세요. 호세아는 자신의 인생을 내어 바치며 전하지 않았습니까? 창녀 고멜과 결혼하여 그런 어떤 인생의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삶을 다 버리며 전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다했지만 끝까지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미워했고 고난을 줬고 또 그들을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겠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는데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그 아들 예수까지 거부하면 이제는 답은 없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지런히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셨고 또 가야 할 길을 선포하셨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어디까지 했죠? 나귀가 더 이야기하게 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게 최후에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종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제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 방편으로. 그러나 이제는 한 가지로 말씀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최후로 말씀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러 작정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시요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 창조자이신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마지막 계시요 또 최종적이며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누구?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 가운데 보내시는 것을 요한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이제는 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럼 어디에 버려버려요? 8절에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설명했듯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성전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더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가 마를 것임을, 무화과가 그 생명이 끝날 것임을, 그 이유가 뭐였죠?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 없는 이 성전 무너뜨려 버려요. 열매 없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신성 모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나중에 이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죄의 목록의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하리라 했다 이거예요. 우리 종교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이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들이 바로 그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다. 유대교를 너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세워서 일꾼으로 세웠지만 너희들은 그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인 양 그리고 그 주인을 무시하고
그 주인이 열매를 달라 할 때 너희들은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다. 이 얘기가 뭐죠? 선지자들 너희는 죽였다.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아벨로 시작하여 사가랴까지 그 선지자의 순교자의 피를 흘렸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주인이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더니 포도원 밖에 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바로 나를 죽일 거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신천지와 이 많은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유를 몰라가지고 예수를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핍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유를 몰랐다는 거, 비유의 의미를 몰라서, 비유가 어떤 얘기인지를 몰라서 예수를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은 씨는 말씀이고 나무는 사람이고 밭은 마음이고 이런 짝풀이가 있는데 이런 비유풀이의 내용을 몰라가지고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거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딱 보면 누구 얘기는 딱 알아요. 꼭 비유풀이 무슨 뭐 계시를 받은 사람 비유풀이 하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딱 알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는 예수도 죽일 거다라고 하는 비유잖아요. 이 비유가 어려운 게 아니죠. 모든 비유가 마찬가지예요.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죠? 하도 못 깨달으니까 뭐요? 알 수 있게 설명하는 게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안다고요.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인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하여서, 교만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들이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가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들이 잡아 죽일 것을 이미 아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아닌 어디에게 이제는 넘어가게 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넘어가게 하실 겁니다. 이제는 이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휘정이 찢어진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을 부셔버리고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은혜가 편만하게 이르게 될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제 누구 것이 될 겁니까? 이제는 만인이 예수를 믿고 있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건축자의 버린 돌, 지금 무슨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유력한 자들이 자신들은 건축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자들이며 자신들은 이 나라를 조성하는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인하여 돌을 버려버렸다고요. 이 돌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영문 밖으로 말입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말입니다. 그건 누가 만드셨는데? 누가 주인인데? 바로 그 돌이 주인인데, 그 예수가 주인인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를 죽여 영문 밖으로 버려버렸다고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버렸는데 진짜 하나님이 세우실 그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진짜 건물이 세워질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머릿돌로, 예수를 머릿돌로 세우는 바로 몸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은 바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시편 118편을 한번 가보시죠.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으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118편 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리다 할지어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심각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 버림당하는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기이하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시편의 기자가 바로 나의 구원을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윗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울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또 많은 그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 다윗은 배신을 당했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림당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며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를 세우는 머릿돌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이한지요.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무 소망 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높아진 자들 부셔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지혜롭다 했던 그 지혜를 낮추시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이 뭐죠? 머릿돌로 세우시는 그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바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머릿돌을 버림받았다가 다시 그 돌이 머릿돌이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활한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그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가보시기 소망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인 거듭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이야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납니다. 새로 태어나죠.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리 하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마땅히 신령한 것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가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가 이번 주에 구원의 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큰 그림, 그 영화로운 구원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그 말씀, 신령한 젖에 있다는 겁니다. 영양분을 흡수하라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즉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정말 그렇게 은혜를 안다면 마땅히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나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버림바가 되어, 돌이 버림바가 되어 영문 밖에 버려졌다고요. 죽임당하셨다고요. 고난당하셨다고요. 그런데 버림바가 되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 보배로우신 산돌, 그래서 그 산돌이신 그 산돌로 말미암아 머릿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시작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있으니 정말 너희가 거듭났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전 말씀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그 예술, 산돌이신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버림당하신 예수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걷고 예수님처럼 말씀 앞에 그런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 우리도 산돌과 같이 그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게 우연히 된 게 아니다. 만세전부터 예언되고 예정되고 성취되어 마침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죽임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희생과 그 하나님의 헌신과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이거늘. 그러므로 너희가 마땅히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산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왠가? 6절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죠. 베드로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1차적으로 유대인을 가리켜 이야기하죠. 버림당하신 그 돌은 그들에게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됩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교회 시대에 산돌이신 예수는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거기로부터 우리는 교회로 지어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 예수 그리스도, 버림받은 그 예수가 머릿돌이 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부딪히고 예수를 말미암아 화가 나고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심판의 돌이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 예수를 거부하고 그 예수를 대항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겁니다.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나니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는 국류를 얻어 그 예수를 믿는 자요. 유대인들이 버렸고 오늘도 많은 유대인과 같이 교만한 자들이 버리고 있는 그 예수가,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산돌이시며 머릿돌이시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는 우리의 보배임을 고백하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임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임을 고백하는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진멸당하는 게 합당합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AD 70년에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예루살렘과 모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이것은 예표인 거예요. 뭐에 대한 예표죠?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하러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때로 오실 때 유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심판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예수를 버린 돌처럼 여겼던 많은 사람들은 그 돌에 부딪혀 죽게 될 것입니다. 진멸당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국류를 얻어 오늘 이 예수를 산돌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머릿돌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하며 감사해야 하며 또 우리가 그 귀한 빛에 들어간 것을 선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 큰 것을 행하기 때문에 빛이 아니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일을 기히 여기는 버림받은 그 모퉁이 돌을 머릿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기적과 은총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는 그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며 그 예수의 그 은혜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 눈빛을 통해 우리의 걸음걸이와 모든 인생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을 전파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